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수침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창하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개인주의로 구원받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죠. 내 신앙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죠.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적 신앙이냐라고 또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공동체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도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자리를 묶어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로 인해서 성숙해져 가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 인터넷이 유행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나 혼자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할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짐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있어요. 그죠? 내 어깨에 내 삶의 무게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고 가면 무겁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지고 가면 너무 외롭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가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함께 그 짐을 져주는 연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삶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도 있고요. 또 인생의 내 생업의 짐도 있고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안고 가는 질병의 짐도 있고요. 각종 고난의 짐들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질병의 짐, 고난의 짐, 생업의 짐, 이런 많은 짐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죄악의 짐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짊어져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우리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버겁게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무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주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양도 갖고 나와야 되고, 소도 갖고 나와야 되고, 쌀도 갖고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내 고난의 짐을 위해서 내가 버겁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를 위해서 내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 이런 것도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참 성도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은 그렇게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야 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공동체의 힘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안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에 간다. 아니면 내가 운동 모임에 간다. 이럴 때 그 운동 모임이 잘 되는 운동회가 있고, 운동체 모임이 있고, 잘 안 되는 운동 모임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적 공동체는 잘 안 돼요.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는 잘 안 돼요.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초보 신입자가 들어왔어요.
너 알아서 해. 이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오고 싶을까요? 아니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시골 살다가 부천이라는 도시로 이사 가서 작은 교회에 갔는데 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 갔는데 너무 잘 반겨주지. 너무 정말 잘 반겨주는 거야.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잘 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도시로 혼자 유학을 가서 외롭게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너무 잘 반겨주니까 외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학생 예배가 기다려지고 토요일날 학생 예배 기다려지고 또 그러니까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이래서 그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나를 온 사람인지 안 온 사람인지 그렇게 무관심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 힘이 함께 할 때 이렇게 힘이 생기고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옆에 이렇게 누가 오면 반겨주는 거. 그래서 또 그 사람이 힘들면 어디가 힘들어요? 들어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었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이 힘든 상황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내 공동체에 함께하고 그래서 또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내가 또 힘을 내고 그래서 서로 짐을 들어주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면 어때요? 너는 너, 나는 나. 너 힘들어? 난 안 힘들어. 괜찮아. 이 사람이 힘들어서 떨어져요.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떨어져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공동체는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내가 이 사람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온전한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이 되어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 힘든 것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뭐냐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쌓여요. 대화가 되면요 오해가 금방 풀어집니다. 대화가 안 되면요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아서 회복 불가능이죠. 그래서 정말로 서로 힘을 나눠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화하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과감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회복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누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서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보면 방에서 이렇게 한글을 잘 못 깨우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누나가 이미 누나가 학교만 갔다 오면요 저한테 한글을 가르치려고 바빠요. 한글 가르쳐주고 산수 가르쳐주고 더하기, 빼기, 구구단. 그래서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깨치고 구구단까지 다 깨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못해요.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나머지 반이라고 있어요. 나머지 반.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을 남겨서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 감당하기,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70명 정도, 저희가 한 반에 70명씩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중에서 또 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이를 가르치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야. 더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해가는, 나의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 누나도 아마 나를 그렇게 가르친, 그냥 8살 누나가 5살인 나를, 5살밖에 안 된 애를 학교 갔다 오면 가르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5살 된 나이에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나는 갔다 오면 가르치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를 써갈 때마다 누나는 기쁨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뭐 할까요? 자신의 실력도 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성숙해가요. 또 우리가 서로 나침을 나눠짐을 통해서 그런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 공부 못하는 이 친구를 가르치면서 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야 라고 내가 이 친구를 무시했다면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 지도를 받을까요? 안 받아요. 만약에 제 위에 누나가 나를 못한다고 구박하고 막 이랬으면 어이 지겨워 이러고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칭찬해주고 또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제가 5자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5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5자를 써놓고 이 끝에서 다시 하나를 내리는 거야. 그 5자도 아니고 7자도 아니고 이런 글자를 막 썼어요. 처음에는. 그거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계속 내리는 거야. 오랜 시간이 걸쳐서 5자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내가 계속 가르치는 사람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도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을 서로 나누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끌고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누어지라는 것은 내가 잘났어 이러면 남의 짐을 져줄까요? 안 져주죠. 또 알아서 해. 일을요? 근데 내가 겸손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 그냥 20kg짜리 지는데 너 10kg 지고 내가 10kg 져줄게. 이러고 가면 어때요? 상대방도 힘을 내고 나도 도와주는 뿌듯함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겸손함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서로 나누어지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서로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우리 귀한 다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